경건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부터 신자가 평생을 살면서 훈련받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여러분,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는데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잘못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는 그때부터 내가 경건해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났는데 생각이 삐뚤어지고, 예수를 만났는데 말이 삐뚤어지고, 예수를 만났는데 행동이 삐뚤어지고, 예수를 만났는데 뭐 이상한 안 좋은 습관이 있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그 상태가 내가 완벽한 상태가 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를 만났고 처음 예수를 만나면 사실 우리는 전혀 완벽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럼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바로 경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과거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바꾸고, 행동의 패턴들을 바꾸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삶으로 이렇게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자가 평생 해야 될 겁니다. 평생.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그게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를 게을리한 거예요? 이 경건 생활을 게을리한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10년이 바뀌었는데 내가 과거에 했던 생각이나 말투나 이게 똑같다. 전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했다고 봐도 돼요. 이 사람은 새 가족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만나는 복음의 은혜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신앙의 스타트거든요. 여기가. 근데 내가 10년이 지나고 직분을 받았고 뭐 했는데도 내가 예수의 복음만 알아요.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만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딱 새 가족 때 한 석 달 만에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나를 곧 불러서 가실지도 모르는데도 그때까지도 이게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거의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는 복음의 역사는 처음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뭐 신앙이 시작이 안 되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우리가 깔고 갔을 때, 이 밤에 계신 분들은 주일날이야 뭐 모르겠지만 이 밤에 계신 분들은 다 이미 그럴 거라 제가 믿어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스타트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드릴 건가, 이게 경건이 시작이 돼야 돼요. 경건 생활. 어떤 사람은 경건 생활이 1단계에서 10단계라 그러면 거의 뭐 8, 9단계까지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도 못했거나 이제 1단계, 2단계인 분들이 있어요. 경건 생활은 계속해서 내가 주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더욱더 이렇게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나이가 들수록,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사람들이 봤을 때 전부 다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성자, 성녀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20대, 30대, 40대가 이때보다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점점 더 여러분을 보고 성자 같다, 성녀 같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한 게 훨씬 가까워지잖아요. 20대 때 애들이 막 찬양하는데 확 쟤네들 홀리하다, 뭐 안 맞죠? 안 맞지 않아요? 20대 애들이 지들이 얼마나 예수를 만나, 물론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한 거는 뭐 완전히 역사되면 다를 수 있지만, 걔네들이 예수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만났지만 경건의 훈련을 얼마나 했겠냐고요. 기껏 해봤자 5년? 그거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기껏 해봤자 5년밖에 더 했겠냐고요, 경건 훈련을.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예수를 만난 지 10년이 됐다면 거의 그 애들보다 신앙생활을 더블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블이 아니라 기하급수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20대 때 시작했다 그러면 30살이 되면은요
거의 여러분의 신앙이 완숙의 단계로 가야 되고, 40살이 되면 주변 사람들 여러분 보면 와,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50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신령하다, 저분은 진짜 인생의 도가 트였다. 60 정도가 되면 와, 저분은 진짜 거의 예수님 같, 이런 소리가 점점점 나와야 돼요. 이게 경건의 훈련을 하면 할수록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잘 안 나타나요? 오히려 뉴욕에 계신 분들 중에 60대 70대 은퇴하시고 여기 막 데이케어 다니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막 뭐 그분들이 오히려 막 그 안에서 싸우고 막 이렇게 가끔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권사님이 장로님이 저럴 수 있지? 왜 그래요? 경건의 훈련들이 거의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경건의 훈련을 안 하고 예수를 믿은 거를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다 신앙생활을 한대요. 물어보면 예수를 만났다 그거예요. 잘하신 거죠. 잘했어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뭐가 바로 시작이 돼요? 이제 경건생활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건생활이 잘 시작이 안 돼요. 놀랍게도 처음 예수 믿을, 내가 20살 때 예수를 믿었거나 60대 70대 예수를 믿었거나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이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60대 후반부터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우리의 그게 한 15살에서 18살 정도의 그 수준으로 떨어진답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면 상태가 어려진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더 어려지는 거예요. 오히려 아기처럼 뭘 더 가지려고 하고 점점점. 나이가 만약 80, 90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렇게 내꺼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꼭 치매가 안 왔어도.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어느 정도 육체는 쇠락해 가면서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다른 젊은 아이들보다 훨씬 기도나 경건 생활을 더 많이 해야, 더불러 해야 겨우 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기도받으러 성전에 갔을 때 안나라고 하는 나이 드신 우리 여자분이 나오잖아요. 노 선지자, 여선지자 기도한단 말이죠. 이런 역사가 교회들마다 나타나야 돼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경건이에요. 경건. 평생 신자들이 노력하며 훈련해야 되는 게 경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랬습니다. 칼빈의 모든 신학은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노력하고 변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회 같은 데 이렇게 칼빈이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굉장히 엄격하게 했어요. 여러분 옷 막 함부로 입잖아요. 칼빈은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돼갖고 옷 그렇게 입고 다니냐고 막 뭐라고 하고, 성도들이 말 함부로 하면 막 뭐라고 하고. 원래 종교개혁자 칼빈은 엄청나게 엄격. 여러분 돈 함부로 쓰면 칼빈 막 뭐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막 돈 함부로 쓴다고 막 굉장히 엄격했어요. 아마 오늘날에 우리가 종교개혁자 칼빈의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다 튀어나갈 만큼, 이게 무슨 목사님 못 버티겠습니다 할 만큼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요 훨씬 엄격하게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경건을.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 그렇게 훌륭하게 그 칼빈의 목회가 됐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종교개혁을 할 때 신앙이 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종교개혁을 했냐? 그들의 잘못된 삶에 부패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신자들아 뭐 해라? 경건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해라. 여러분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은. 여러분 모든 기독교 영성의 내용도 경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이나 말이나 삶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살면 여러분 신앙은 헛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자는 경건을 위해서 힘쓰는 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건이 지금 몇 단계까지 와 있냐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경건은 몇 단계까지 와 있나. 그래서 직분자들이면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래요. 만약 우리가 10단계까지가 우리의 목표라 그러면
최소한 3단계, 2단계 정도, 2단계 정도 됐을 때 세례를 받는 게 맞고, 물론 이제 세례는 예수를 믿고 바로 받는 게 원래 신학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좀 더 훈련받고, 옛날에는 세례를 안 줬잖아요. 함부로 안 줬잖아요. 옛날에는 세례 받기 전에 뭐 했어요? 학습이라는 걸 했단 말이죠. 옛날에는 학습이라는. 그래서 학습을 받으려면, 저 고등학교 때요. 저 학습을 저는 받았어요. 학습을 받으려면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사도신경 다 외우고 주기도문 다 외웠냐, 뭐 십계명 다 외웠냐, 이거 해가지고 다 시험 봅니다. 요리 공부. 그러니까 학습에 패스한 사람만 6개월 뒤에 세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원래 신학적인 게 그런 게 아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세례 주는 게 원래 신학적인 거다 해서 대부분 우리 장로교단 통합 쪽에서는 이제 학습이 사라졌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례 받고도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이제 세례 받고 그다음에 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한 2단계쯤엔 서리 집사 되시는 게 맞고, 한 5단계 정도에서 안수 집사 되시는 게 맞고, 한 6단계 정도나 그다음에 7단계, 8단계에서 장로 되셔야 돼요. 권사나. 이 정도 돼야 이분들이 교회 리더급이란 얘기거든요. 리더급. 교회 리더급. 그래야 교회가, 왜냐하면 리더는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교회 리더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훈련되고 준비되고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건의 훈련을 안 하고, 제가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데이케어나 어디 이제 또 흉보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나 다른 교회 직분자들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가지고, 권사님들 다 저러니까 아유 나도 그냥 뭐 저렇게, 이런 기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직분자는 굉장히 신앙이 높아야 돼요.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요. 성경에 보면 집사들이 뭐예요? 빌립이 뭐예요? 전도하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꿰뚫어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게 뭔지를 몰라고 할 때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가마에 올라타 가지고 복음을 막 풀어낸단 말이죠. 여러분 집사 정도만 되려고 해도 성경에 정통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되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은 경건의 이제 1단계인데 막 다른 막 키우고 싶고 막 뭐를, 그러면 이제 난리 나죠.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면 신학도 안 했고 뭣도 안 했는데, 제가 보기엔 훈련도 안 돼 있고 진짜 몇 단계도 안 돼요. 경건의 1, 2단계도 안 되는데 이미 목사가 되어 있어. 한 8, 9단계는 돼야지 목사가 되셔야 될 분들이, 제가 봤을 땐 1, 2단계도 안 됐는데 그냥 목사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나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 성도들이 그 거기를 영성을 넘겠어요? 못 넘죠. 절대 못 넘어요. 자기를 가르치는 목회자보다 절대 성도들이 더 뛰어날 수 없습니다. 영성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는 경건을 위해서 힘쓰는 자임을 꼭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경건이라는 말은 한자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내 삶을 삼가고 조심하겠다. 그래서 자신의 말과 삶을 삼가해서 조심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경건이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단어로 등장하는데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죠. 하시드라는 단어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말해요. 헬라어에서는 유세베스나 드레스케아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행위, 열심으로 신앙생활, 내 삶을 믿음을 지켜내는 삶,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거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성교회가
경건에 몰입하고 경건에 눈을 뜨고 경건의 훈련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그냥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바예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바예요. 찬송이나 예배도 마찬가지고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경건해져요? 내가 예배 드리지 않는데 경건해져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 삶을 들여서 나아가는 자가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먼저 변해야 될 게 있어요. 경건의 첫 번째 단계,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죠. 경건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뭐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말이 변해야 된다. 말이 변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조심하고 고쳐야 되는 게 뭐냐면 말을 고쳐야 된다. 사실 말을 고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거긴 합니다. 사실 말을 고친다는 말 속에는 생각을 고친다는 것도 포함이 되고 습관을 고친다는 것도 포함이 돼서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말이라는 거는 내 생각이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우리가 안단 말이죠. 말은 단순히 그냥 문자의 전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게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여러분에게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다는 뜻이에요? 애매하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해. 그러면 뭐예요? 뭔가 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죠. 근데 사랑해! 이러면 뭐예요? 여러분, 같은 사랑해를 말했지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는 뭐가 전달이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게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뭐기도 하냐면 습관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살았던 습관, 말투. 재밌는 거는 김현정 권사님 애기가, 손주가 말을 뭐 한다잖아요. 누구 따라 한다고요? 할머니 따라 하는 거예요. 할머니 따라. 이게 배운단 말이죠. 가문에서 나오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이 빈정되는 말투를 평상시에 자주 쓰면은 그 사람 말투에서 그런 게 나와요. 그 가문에서 농담을 자꾸 하잖아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럼 그 집 애들도 농담을 잘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사실은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말을 바꾸라는 거는 생각도 바꾸고 습관도 고치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긴 해요. 그런데 경건의 첫 번째가 뭐예요? 말의 변화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 분명히 성경에 말했어요.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지 몰라. 내가 신앙생활 30년을 했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기 생각에.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재갈 물린다는 말이 뭐예요? 컨트롤하는 걸 말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컨트롤이 되어 있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진짜로 재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에 입에 무는 그 재갈. 근데 이제 NIV 성경을 보면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억제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 혀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거다. 그래서 경건을 시작하는 신자는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네거티브한 말이나 비방의 말이나 시기하는 말이나 염려, 걱정, 근심보다는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옷이 좀 요즘에 왜 그래? 이것보다는 집사님 못 보던 옷을 입었어요. 돌려가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대놓고 항상 지적을 한단 말이죠. 뭔가 부정적인 게 쌓여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머리가 오늘 안 좋다? 그것보다는 와 이제 이렇게 헤어살롱 한번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돌려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말,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이고 소망이고 바꾸면 더 아름답겠네. 뭐 이렇게 좋게 바꿀 줄 알아야 돼. 말이 변해야 된다고 말이. 먼저 말을 변할 때에 우리 경건이 시작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시죠. 말을 변화시키자. 두 번째입니다.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 살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막 따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막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 실제 한국은 이제 우리겐 요즘에 헌신 예배를 잘 안 드리는데, 근데 내년부터는 헌신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만, 헌신 예배를 드리면 보통 이제 여선교 회장들이 인도를 하잖아요. 사회를 보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여성교 회장이 당시 한국에 굉장히 이제 아파트 땅 투기가 막 이렇게 일어날 때 이분도 이제 주변에 교인들이랑 해가지고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디 땅이 좋은지 막 일주일 내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에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또 교인들 집사님들이랑 권사님들이랑 같이 또 막 땅 보러 아파트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갔다가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이제 헌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전에 기도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얻으시고 뭐 이렇게 준비해야지 될 텐데 허겁지겁 막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보고 오다가 하는 겁니다. 예배 인도를 하니까 다급히 올라가고 강단에 올라가서 하는데 딱 기도하고 찬송 부르자고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백구동을 부르겠습니다. 뭐예요? 지금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삶이 세상 속에 빠져 사니까 그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아파트로 충만했죠. 돈 버는 거 이런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데도 그걸로 가득 채워가지고 단위에 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 경건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이 변하고 두 번째 따라하시죠. 삶을 변화시키자. 경건한 자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도 조절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비전이나 목표도 바꾸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을 딱 보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거의 겉으로도 드러납니다. 목사님들은 희한하게 목사님들 보면 저분 목사 같다 그러면은 거의 한 8, 90% 목사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잘 그런 게 안 느껴지죠. 근데 목사님들 딱 보면 그런 게 느껴지죠. 저분 목사님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신자로 살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 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뭐 딱 보면은 술집 아가씨 같아요? 아니면은 거룩한 신자 같아요? 티가 나는 거예요. 그가 삶이 어떠는 거에 따라서 겉으로 다 드러납니다. 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얼굴도 외모도 딱 누가 봤을 때 정말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같습니다. 이게 티가 나야 돼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얼굴이 팽팽하고 환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이러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저 교회는 안 가야겠다 생각하겠죠. 저 교회 가면 뭔 일 있나 보다. 권사님들의 얼굴이 우선 밝아야 된단 말이에요. 얼굴이 확 펴지고 항상. 그러면 저 교회는 좋은가 보다.
집사님들 가면 저 집사님 얼굴 보면 저 교회 진짜 좋은 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돼요. 물론 이 삶이 가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변화된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진짜 경건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경건한 사람들 특징이 있었대요. 길 걸어가다가 맨날 이렇게 묵상하면서 길을 걸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나무에 되게 많이 부딪혔다며. 되게 많이 부딪혀가지고 맨날 이 이마에서 피가 났대요. 그게 사실은 이마에서 피난 사람 보면 사람들 경건한 사람이 이랬대요.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밖에만 나가기 전에 벽에다가 머리를 집박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경건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경건한 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경건한 척을 하는 성도들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에서 매일 기도와 그 경건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경건한 척하고 막 기도 안 하고 뭐 하다가 밖에 나가려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성경책도 매일 보셔야지, 안 보다가 교회 갈 때만 막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먼저 마음에서부터 변화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경건한 자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변론이나 논쟁을 좋아하지 않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그 마음에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마음에서부터 우선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삶이 변하려면 그래서 마음부터, 교만이나 변론이나 논쟁보다 투기나 시기하는 거, 막 다투는 거예요.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저 집 싸움, 악한 생각하는 거예요. 에라이 뭐 이러는.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경건을 시작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한 거룩한 신자의 삶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까? 이제부터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경건의 시작, 매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말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